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불의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금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칠병이어 기적에 있었던 일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6장에 보면 그것은 벳세다 공원, 이스라엘 나라 지역 안에 있는 벳세다 지역의 푸른 풀밭 위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베푸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여기는 푸른 잔디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 풀이 없는 광야 땅,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남자만 4,000명이니까 한 2만 명 가까이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떡 7개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 가까이를 다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겠습니까? 떡 5개 주먹밥, 지금같이 이렇게 주먹같이 큰 떡이 아니에요. 조그만하게 어린아이가 한 끼 양식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떡, 그런 거 5개, 7개, 그리고 물고기는 큰 게 아니라 적은 것, 그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 이상을 다 먹고 12광주리, 7광주리에 남았다. 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분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데 떡 5개,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까지 감사하고 떼어주니까 끊임없이 그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와서 다 먹고도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봤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푸른 풀밭, 푸른 풀이 있다는 것은 봄이 아닙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기운이 아닙니까? 그건 초대교회로 영적으로 풀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여기에 보면 땅, 이것은 다 추수를 마치고 겨울을 앞두고 있는 때, 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래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긴대요. 여기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런 신도, 그런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하다, 마음이 움직이다, 측은히 여기다,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시렸어요. 특히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흘 가까이 굶었으니까 그 마음의 고통은, 그 육신의 쇠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 생각하시고 동정하시고 측은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우리가 참 측은히 여기고 마음 아파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굉장히 측은히 여기고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첫째는 성령을 못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돈을 줘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우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날이 가까운데 성령을 못 받아.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한마디로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지옥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밑에는 유황불모, 수천도나 되는 불로 사람을 영원토록 뜨겁게 만든다는 것. 난 생각만 해도, 난 지옥 생각만 해도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거긴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는 죽음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아픔도 고통도 없는데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대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 간증도 많이 하지만 성경에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거긴 나이가 들지 않아요. 거기는 병이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의 아름다움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마음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어떻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마지막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부탁마저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불꽃이 보였어요. 그건 영적인 불꽃이지 육신적인 불꽃이 아니에요. 전혀 보이지 않던 불꽃, 뜨거운 불꽃이 눈에 보였어요. 귀가 열립니다.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들을 수 있거든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그 120분들에게 들렸어요.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입술이 전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이걸 방언이라 그래요. 막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하니까 막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불꽃이 보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입술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하고 몸은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사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질병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그 권능 앞에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의 외적인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성령은 돈을 1억 원 준다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이 성령을 살락을 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이것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뭐냐?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분, 찬송을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데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래 놨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듣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새 금값이 높아지니까 금을 서로 사재기 해갖고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런데 관심이 확 뜨이는 거예요. 금의 관심보다도. 또 어느 것 잘 된다 이런 거에 관심 두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놓아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갖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결국 망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네가 지식에 관심을 안 뒀으니까 나도 너에게 관심을 두지 않겠다. 상대방이 관심 안 두는데 못하러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주의 종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큰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어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100%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환난을 절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거의 95%, 6%, 90%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이 뭐예요? 계시라는 것은 커튼으로 이렇게 가리워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환란이 올 것이다. 이것을 다 커튼을 젖혀갖고 보여주는 것처럼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했지만 육신적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영혼보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하여 더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왜? 그거는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3일 동안 굶으면 육신적으로 고통은 있지만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고, 그렇지만 이 영적인 목마름,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심판을 당하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아픈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성령 받고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냐, 그거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6절에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가지고 직접 군중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기 주게라는 것은 음식을 차리다, 그리고 제시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의 뜻은 주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일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갖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계시록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 증거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뭐냐, 저는 3, 4년 전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말씀을 했어요. 내가 속 키우리니 너는 이 계시록의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신학도 다 타락해서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학교를 네가 세워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전문 신학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고 이 말씀을 수없이 보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 계시록 말씀,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이 계시록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거예요. 자, 2장 3장에 보면 교회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중에 사대교회,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죽은 교회다. 행동을 안 해요. 교회가 다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교회,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 하면서 나 주님 믿는다라고 어느 교회 직분을 맡다 따라하지만 전혀 열매가 없고 행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돈이 많이 있다,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홀딱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으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육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 비밀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비밀이 주의 종의 비밀이에요. 별의 비밀. 주의 종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리는 주의 종이냐, 아니면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젖먹이는 이 복음서만 가지고 증거하다가 결국은 다 성도들 죽여서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이냐. 살리는 종이 있고 죽이는 종이 있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정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태는 확실하게 3일 동안 말씀해 주었고 20년 동안 이 계시록을 연구하게 해주고, 또 때가 되니까 신학교도 세워주고, 또 이 때가 되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지만 계시록 말씀, 노아 때와 같다랬는데 노아 때 그 비밀을 노아에게만 말해줬어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이것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물로 심판받아서 죽을 때, 그때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때는 늦으리. 차야 늦게 타갖고 때가 늦으면 다음 차 타도 되지만 이 마지막 때 심판은 다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오직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네가 갖다 먹으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먹고 꿀송이보처럼 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민족,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지고하를 만론하고 이 말씀을 알게 해서 이 마지막 환난을 깨달아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전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굶주린 심령들에게 먹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은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전해주어서 먹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보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떡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다. 네 번째,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말씀으로만이 이 타락한 교회, 음녀와 같은 교회,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배불리라는 뜻은 채우다, 실컷 먹이다, 풍부하게 공급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오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전했어요. 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가장 축복된 성도라고 생각해요. 계시록의 말씀을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들어요. 지루해가지고 듣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한번 와서 맛을 봐야 맛을 알 수가 있지요. 먹어보면요,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꿀같이 단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은혜가 됩니다. 배불리 먹어요. 지금 실컷 먹을 수 있을 때, 지금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계시록의 말씀을 실컷 먹일 수 있을 때 배부르게 먹어야 돼. 언제를 위해서? 환난의 때를 위해서. 지금 먹지 못하면 후 3년 반 이제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주의 종들은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휴거돼 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아 후 3년 반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때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주의 종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도 주의 종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지금 1260일 동안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지금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것이 남아서 남들에게도 증거하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거든요. 100%. 주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가셨고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후 3년 반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준대요.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리고 절대 이 환난이 그 사람들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보함을 받아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3년 6개월 기간도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셔갖고 영이와 육이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모르는 사람, 관심이 없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백두산이 폭파된다. 이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 폭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나라입니다. 자기 고모부를 대포로 쏴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형도 죽인 사람이에요. 물론 배가 다른 형이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받들도록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우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고혈압에 걸리고 몸도 안 좋은데 노다지 하나님이 언제 담배 폈나 모르고, 담배. 그래갖고 본인이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백두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잖아요. 그게 폭파되면 그 김정은도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수많은 종들을 다 처형시키고 탄광으로 가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그 빚값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분명히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주어서 그 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양식의 굶주림도 고통이 있지만, 육적인 양식의 고통도 고통이 있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이 주님 앞에서 더 크고 우리들도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 신앙이 결국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으로 이끌어 주느냐, 영원토록 지옥에 가게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 처신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제가 이번 성회 때 천국 지옥의 간증 보고 온 분 초청을 해서 한번 간증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때뿐이지 또 지나가면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어도 간증을 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고 이 마지막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배불리 먹고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